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이가 얘기한 대로 지난주 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하고 값비싼 자색옷과 부드러운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잔치를 날마다 즐겼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종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주는 날에는 횡재하는 날이었지만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는 날에는 공치는 날입니다. 게다가 그의 온몸은 종기가 나서 터물어지고 진물이 흘러서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기까지 했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신분, 계급,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임금, 군주와 거지, 부자와 가난한 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는 부자의 종들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시체가 버려지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버려진 것은 그의 영혼이 아니라 육체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 의해서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조문객들이 부잣집으로 들락날락했습니다. 죽는 순간부터 무덤에 장사되는 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육체가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음부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을 나타내는 거고 음부는 지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곧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년도에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설문 기관을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에게 천국을 여러 가지로 묘사한 진술들을 제시하고 자신이 믿는 천국의 가장 적합한 진술을 선택하라고 질문해 보았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상태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46%, 죽음 이후에 영원히 안식과 보상을 받는 어떤 실제 장소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30%이다. 이외의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천국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는 14%, 죽음 이후에 삶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5%,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 또 5%가 나왔습니다. 또 지옥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란 존재하지 않지만 두 가지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지옥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된 상태라고 믿고 있었고 3분의 1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실제 장소라고 대답을 했다. 세 번째 견해로는 성인 8명 가운데 1명은 지옥은 죽음 이후에 임하는 미지의 나쁜 결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믿고 있었다. 이외의 답변들로는 잘 모르겠다와 내세 자체를 믿지 않는다가 16%였다. 어때요? 설문의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믿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전체 76%,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대요. 그리고 믿는다고 응답을 했대요. 그리고 71%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또는 가짜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10년 전 설문조사했고 10년이 지금 2021년대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면 미국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또 논의합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 곧 지옥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부와 지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음부 또는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지옥이란 악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의식적인 형벌의 장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지옥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 하반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실제로 느끼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괴로움이 너무 심하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읽었던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불꽃이 있는 곳. 첫 번째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28절 하반절에 보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
세 번째는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들어보셨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많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 사용된 또 다른 은유는 죽지 않는 구더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구더기가 시체를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더기가 시체를 다 갉아먹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구더기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갉아먹는 이 구더기들은 죽지 않습니다. 즉 죄인들은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극심한 고통을 말씀합니다. 구더기가 시체를 갉아먹듯이 감각이 그대로인 사람을 산채로 살과 창자와 주요 장기를 쉴 새 없이 구더기가 갉아먹는다면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구더기가 시체를 갉아먹듯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계속 갉아먹습니다. 살을 갉아먹고 창자를 갉아먹고 심장을 갉아먹고 눈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지만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서 있습니다. 뜨거워서 죽겠는데 타지도 않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살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몸에서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구더기 역시 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울부짖음과 온갖 욕설과 저주가 지옥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인. 잘 들어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고 기독교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읽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읽으셨대요. 자,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미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미나 혐오스러운 벌레를 불 위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여러분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집어넣기 합당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지 못하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폐역무독한 반역자가 자신의 왕에게 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어떻게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좀 그때 장면이 더 생생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말했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법 없이 산다 해도 다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죽이고 살아도 되겠네? 난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후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짓게 돼요. 그때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은 저는 오늘도 오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 그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덤도 없이 아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미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직도 담임 목사님을 하셔요. 80세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는 70만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나 봐요. 80이 넘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품을 구약시대의 성도가 잠시 머무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품 역시 천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잠시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이미 천국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미쿡에서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목사님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 천국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두 목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거짓 나사로가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는 것보다 의문점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있나요?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다 대보세요. 아무나 대보세요. 모세, 다윗, 아담, 하와, 다니엘, 요한, 다윗. 여기까지만 될게요.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모님 얘기했던 모세. 그럼 모세의 품은 안 되나요? 엘리야의 품은 안 돼요? 다윗의 품은 안 돼요? 여호수아의 품은 안 돼요? 예레미야의 품은 안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만 천국에 있나요?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품, 모세의 품, 엘리야의 품, 예레미야의 품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일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사모님이 소곤소곤 했는데 들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요. 자, 이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 칼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주가 사모님이 며칠 전에 카톡을 보여줬는데 존 칼빈이 한 문구를 카톡 대문에 딱 걸어놨어요. 헐. 카톡 푸사로 프로필 사진으로. 예. 해주가 분명히 알고 걸었을 거야. 존 칼빈이 누군지. 자, 존 칼빈은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고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다니는 장로교회는 이 존 칼빈이 했던 그 사상을 따라서 온 게 장로교회예요. 자, 그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생에 관한 언약을 맡기셔서 처음에는 그 언약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충실히 보존하였다가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이 동일한 약속을 물려받은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 불리듯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열매를 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말해진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지. 그거. 아담이 조상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자, 천국에 관해서 평생토록 연구해온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천국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또한 마음의 감정, 마음의 상태 또는 마음으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문자 그대로의 장소이다. 제가 지금 여러 명의 목사님들, 학자들을 인용을 했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인용을 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상상 속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100% 동의합니다. 만약 천국이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저기요. 찬이, 천국이 어디 있을까?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위에! 오케이, 위에. 주인은? 우주 넘어서. 우주 넘어서. 자, 그래요.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막연하게 위에, 우주 넘어서 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아주 새로운 걸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천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그 양옆에 2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목사님도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했던 그 장소까지 가보았어요. 그리고 가짜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는 돌도 보고 왔어요. 근데 발자국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돌입자.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그 산은 맞아요. 그 산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그럴 때 양쪽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려지신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천국. 이 하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요. 이 하늘이 바로 천국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환상과 계시 가운데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갔는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삼층천을 3번째 하늘에 가게 돼요. 3번째 하늘. 자,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환상과 계시 속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거기서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보고 왔다 끝. 더 이상 쓰지도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데 우와 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표현하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제가 책을 보면서 천국에 관한 책을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하늘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늘을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과 행성과 은하계를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 드넓은 우주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아니, 그럼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 중에 보고 온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고 와서 우와! 할 말 없음. 끝.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신학자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 죽은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셋째 하늘로 불리는 곳에서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아브라함의 품 역시 셋째 하늘을 뜻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이렇게 컴퓨터로 찾아보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때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이런 설교는 처음이야. 그렇죠? 어서와, 이런 설교는 그래요. 처음이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죠, 추측이나 상상이나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자,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500번 이상 언급한다.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500번 이상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평생도록 천국에 관해서 연구했던 이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500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 500번 이상. 그런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고 저렇더라. 또 아무개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어떻더라. 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천국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상과 계시 속에 이끌려 직접 천국을 보고 왔는데 우와! 끝. 할 말 없음. 끝. 할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했다면, 성경이 아무 말을 안 했다면 그거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천국에 갔더니 누구도 있더라.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은 뭐 했더라. 천사도 있었는데 천사도 얘기했고 천사가 어디를 데리고 갔더라. 그런 책들이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관한 책들만 수만 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많아. 자, 바울은 3인칭 관찰자 시점,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 그쵸?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와! 할 말 없다.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권, 두 권, 세 권,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수백 권, 수만 권, 수천 권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했던 사람들의 책이 있어요. 제가 한 책만 예를 들게요. 미국에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케빈 말라키라는 사람하고 알렉스 말라키라는 부자가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히트를 쳤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산 게 아니라 모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보고 책꽂이에 꽂혀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케빈 말라키는 아빠고 알렉스 말라키는 아들이에요. 2004년도에 아들 알렉스 말라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끼꽝!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 외상과 척추와 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지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후에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책을 썼어요. 아빠랑 케빈 말라키라는 아빠랑 책을 썼는데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임사 체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에요. 임사 체험이 뭐냐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나 죽음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물리적 혹은 감정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천국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긴 어둠 터널을 통과한대요. 그리고 통과하면 밝은 환한 빛이 나오는데 거기가 천국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건 자, 그래서 임사 체험으로 바탕을 해서 그 책이 쓰여져 있고 뉴에이지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주장하는 사상이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통 개신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온 소년 주인공 알렉스 말라키가 그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대중매체에서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죽지 않았고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주장했지만 그때만 해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5년 뒤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그 책을 다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고 있었던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을 많이 이용하는데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습니다. 더러운 사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자연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천사가 없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다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처럼 천국을 노략질할 악한 천사들이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천국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천국과 악한 천사들이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악한 천사들은 영원히 천국과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죠. 큰 간격이 있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성도인 체하지만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신자, 참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스리게 계시고 그리고 거기는 악한 천사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믿음으로 죽은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다 천국에 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누가 보고 왔다, 누가 들었다, 누가 썼다,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와 결합이 돼서 거기서 살게 될 거고, 땅에 있는 영혼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곳.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고 침망 꿀꺽 삼킨다고 했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곳.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 먹어도 되는 영원한 즐거움을,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와, 떡볶이다. 해놓은, 떡볶이는 모르겠네요. 짬뽕, 짜장면도 잘 모르겠고, 탕수육도 모르겠고, 질문 있어요. 아무튼 질문은 안 받습니다. 네. 아무튼 천국에는 먹는 즐거움 우리에게 주는 곳일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하시면서 생선을 잡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결론으로 앞에서 인용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755년 5월 27일에 자신의 딸인 에스더에게 쓴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체는 다 읽지 않고 줄여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난 아들인데요? 그럼 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찰리는. 사랑하는 딸에게, 지지난 수요일에 내가 함께 놀곤 했던 데이비드가 죽었단다. 데이비드의 영혼은 영원한 곳에 들어갔겠지. 데이비드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이비드의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란다. 친구예요, 자신의 딸 에스더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데이비드는 에스더의 친구예요. 너도 아는 것처럼 나이 많아 죽는 이들도 있지만 어려서 죽는 이들도 있단다. 데이비드도 너와 그리 나이 차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 않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하거라. 내가 회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얼마나 일찍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단다.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빠 조나단 에드워즈. 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것,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젊으니까, 아직 10살밖에 안 되고 11살, 12살밖에 안 되니까 아직 창창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준비가 뭐죠? 그거 물어보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이라도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확신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과 진리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복음이고 오늘 여러분이 들었을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안 믿으면 죽는 순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